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가 오는 아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만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벼랑 끝에서도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내가 벼랑 끝에 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벼랑이란 어떤 곳일까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곳,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나를 도와줄 사람 한 명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벼랑 끝입니다. 경제적으로든 신분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또 교회의 문제이든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은요, 너무나 괴롭기도 하지만 외롭기도 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벼랑 끝에 서기 전에 벼랑 끝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벼랑 끝에 서게 되면요, 조금만 실수해서 내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한 생각이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차라리 벼랑 끝으로 뛰어내리면 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위험한 유혹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라며 막연하게 살아왔던 삶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곳이 바로 벼랑 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벼랑 끝이라도 우리에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벼랑 끝에서도 담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두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벼랑 끝에 서게 된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바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입니다. 평온한 나라를 여호사밧은 잘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글쎄 남유다의 근처에 있는 강대국인 모압과 암몬이 그 한 나라만 와도 충분히 두렵고 큰 세력인데 연합하여서 이 나라를 치기 위하여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군대가 저쪽 끝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오고 있는 것을 바라본 여호사밧은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왕이었습니다. 군대의 최고 통치권자였습니다. 백성들의 보호자였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군대로는 그 연합군을 상대할 힘이 없었습니다. 지키고는 싶지만 지킬 힘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건, 찾아오는 건 두려움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대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이 불안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할 때에 벼랑 끝에 몰렸을 때에 여호사밧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역대하 20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벼랑 끝에서는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려운데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우면 내가 두렵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벼랑 끝에서 담대하기 위해서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두렵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에 약한지 그것을 인정하는 게
담대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벼랑 끝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지킬 힘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내 자존심을 그곳에서조차 챙길 수 있겠습니까? 100번 나는 두렵지 않다 큰 소리로 외친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벼랑 끝에서 담대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는지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기도는 대단한 기도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요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자신의 모든 두려움, 무능력함과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두려움을 쏟아낸 왕의 막막함은 그 순간은 백성들이 알아줄지는 몰라도요.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혹시나 저 백성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나를 무능력하다고 조롱하지는 않을까?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기도를 못 드리는 왕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여호사밧은 내려놓고요.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벼랑 끝은 이처럼 자기 체면 차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살고 죽느냐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겨우 살아날까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벼랑 끝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무엇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곳, 그곳이 바로 벼랑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요, 믿음 있는 척하면서 기도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차라리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며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두려우면 두렵다고,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벼랑 끝은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요, 그곳에 서면 믿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믿음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던 사람도요,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면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기 또 가능한 곳이 벼랑 끝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사밧은 왕의 자존심과 명예조차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보통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이렇게까지 몰고 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도 있는 곳이 벼랑 끝이지만 여호사밧은 그런 기도 대신에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택하였습니다. 웬만한 일을 만났더라면 사람한테라도 터놓고 날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벼랑 끝으로 몰린 것 같은 더 이상 나에게 살 소망조차 끊겨져 버린 그런 곳에 이르면요,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듯하게 우리는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숨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냥 이 시간이 빨리 지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 막막한 일을 만났을 때에 이건 정말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분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분이 서 있었던 곳이, 서 계셨던 곳이 정말 벼랑 끝이셨구나. 왜냐하면 벼랑 끝이 원래 그런 곳입니다. 벼랑 끝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벼랑 끝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벼랑 끝에서 해야 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두려움을 인정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바라볼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벼랑 끝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바른 기도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발걸음을 시작하는 거 굉장히 훌륭한 자세입니다. 거기까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론 부족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벼랑 끝에서 담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나를 두렵게 하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요, 나를 벼랑 끝에서 담대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묵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요, 그 문제를 묵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왜 이 벼랑 끝에 오게 됐을까? 내가 만약 이 벼랑 끝에서 혹시라도 실수하면 나는 어떻게 되고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때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나에게 앞으로는 어떠한 일들이 생길까? 하지만 그런 문제만을 묵상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나아질 일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문제를 알아야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하지만 그 정도면 됩니다. 문제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만큼 벼랑 끝에 많이 서본 성경의 인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그 벼랑 끝에서 자신에게 문제를 가져다 준 사람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물론 골리앗이 키가 크고 힘이 세다는 것을 딱 한눈에 알아보았죠.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저 사람 키 크네. 키 크니까 힘 좀 쓰겠네. 라고 딱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싸워 승리한 게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골리앗 다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울이 왔어요. 사울을 통해서 평생의 대부분을 광야에서 도망치듯이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그러한 죽음의 위기 앞에 벼랑 끝에 몰려 있을지라도 사울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사울이 가니 이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어떻게 압살롬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곱씹으며 아들을 한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골리앗도 사울도 압살롬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중요한 분은요, 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가면 사울이 오고, 사울이 가면 압살롬이 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진 이 문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마지막 문제일까요? 이 문제 우리가 잘 넘기면 더 이상 아무런 문제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들 투성인 인생 가운데에 문제만 묵상하면 언제 우리는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삶의 연속 선상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스쳐가는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 없습니다. 주인공은요, 그 무대를 준비하고 지휘하는 감독만 신경 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묵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우리는 다시 살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윗도 그러한 광야 가운데의 벼랑 끝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였는데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은요,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찬송입니다. 내 영혼아, 너는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왜 낙심하고 있는가?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하면 나의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호사밧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함께 울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 조롱할 수도 있겠죠.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그러한 여호사밧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무능력하고 무지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한 여호사밧의 그 기도를 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한 여호사밧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와 같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벼랑 끝에서 우리가 해야 할 네 번째일 수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을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찬송이었는데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언제 찬송한지 아십니까? 전쟁이 끝난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를 허락하신 그때에 찬송을 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순간 여호사밧은 똑같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하심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의 응답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송과 감사는요, 벼랑에서 안전한 곳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올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아직도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들이 불러야 할 찬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은 이렇게 계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막막한 상황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나의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직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문제 해결의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때에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그러한 믿음으로 찬송한 여호사밧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 역대하 20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군대를 무찔러 주셨습니까?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온 유다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때를 오히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먼저 우리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도 가운데에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믿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저앉고 싶을 그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계시지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벼랑 끝에 스스로 올라가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골고다 언덕은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 나와 함께 했던 제자들도 모르는 척했던 외롭고 괴로웠던 그런 절망의 언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벼랑 끝에 섰을 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요, 말끔하고 깔끔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험하고 거친 십자가, 그 십자가에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게 되셨을지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발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 살다가 우리의 계획 가운데에 전혀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주님,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죄책감 때문에, 절망 때문에 흑암에 사는 백성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비가 오는 아침에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하여 찾아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벼랑 끝에서 두려우면 두렵다고 그 두려움을 인정하며 이 모습 이대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의지 없다고 나아오는 주님의 자녀들의 손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의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의 소망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